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입니다.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6, 27 석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제 우리 복호 박현만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에도 제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설교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두 번에 한 번 정도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나가시다가 혹은 저 뒤에 펠로십 홀에 옆에 앉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곤 했습니다. 고뇌가 느껴집니다. 고뇌가 느껴집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 뜻으로 처음에는 알아들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께서 굉장히 귀담아 듣고 공감을 하시는구나. 목회자가 말씀 가지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대로 또 살지 못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집사님도 그렇게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고뇌가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격려가 되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도 고뇌가 참 많으셨구나. 많으시겠구나. 말씀은 참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생각이 참 많으신 분 같다. 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뇌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한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참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참 서운하고 또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만날 날이 있으니까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또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향해 가는 것 또 우리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분이 썼던 그 단어가 늘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 고뇌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투 또는 고민 비슷한 표현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표현 같기도 합니다. 고뇌는 좀 내적이죠. 속에서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고투는 내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외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자기가 고뇌하고 있는 것 때문에 뭔가 쟁투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나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뇌도 많아지고 고투도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고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고투가 있다라는 것은, 고뇌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과 기독교 역사 4세기, 5세기의 분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이 고뇌나 고투나 고민을 했나? 했으면 뭘 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을 봅니다.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표현들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단어들을 끄집어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다투는 자마다, 다툰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컴피트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달리기 할 때 1등, 2등, 3등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툰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다투고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다름질하기를, 이제는 드디어 다름질한다고 100m를 뛰고 있는 어떤 선수들의 아주 결연한 모습을, 다름질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은 싸우기를 일종의 싸운다는 어떤 표현으로 썼고, 계속해서 거기도 보면은 허공을 친다, 내 몸을 친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고 분투를 했습니까? 고투를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 고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고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죄가 없음에도 고투하셨습니다. 분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 증거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 잔이 제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 고뇌와 고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쟁투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그러네요. 그럼 죄 있는 인간은 얼마나 더 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죄 있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스승이며 위대한 성인이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투하고 있냐면 나 버릴까 두렵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 잘 달리다가 이렇게 잘 싸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잠시 착각해가지고 잠시 다른 길로 가서 주님께서 나 바울아, 나 너 모른다, 나 할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분투했다고 오늘 본문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투했을까요? 왜 이렇게 고투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싸움을 그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려운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지독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인데, 그 나와의 싸움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와서 얘기합니다. 오, 선생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나면 속으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옳아,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어,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하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자기도 모르게 슬쩍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옳으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고생하고 있느냐, 땀 흘리고 있느냐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또 내 중심이 되어버렸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영광을 취하고 있었구나. 이런 자기 중심성과 싸움을 그는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무서운 싸움이죠. 이 싸움은요, 잠시 한눈 팔면은 툭 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싸움의 본질을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또한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까. 그래서 구투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갈등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단어에 좀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절제. 그러니까 제가 좀 직역한다면 아주 강한 훈련, 이런 지금 다양한 번역을, 영어의 번역을 제가 여러분에게 직역해서 알려드립니다. 혹은 자기 절제, 자기 훈련,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는 어떤 훈련의 모습, 단련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해서 이 절제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이 고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절제가 열매로 나타나고, 절제하는 가운데서 내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순서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고뇌하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 본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제2의 본성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갈등이 생기니까 고투가 생겨요. 그럼 이 고투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편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옛날의 본성을 따라가서 거기다 편들어 주면 그냥 이 고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절제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고투 가운데 새로 주님께서 주신 그 제2의 품성에 내가 자꾸 신경 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이걸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네요. 제가 이 제2의 품성을 쫓고 싶은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고투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싸워나가면 절제가 생깁니다. 그 절제가 생기면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가 귀하구나. 그것이 바로 이기기를 다툰다.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않을 관을 바라본다. 그게 누가 주시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결과로 주시는 것임을 그가 더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멸관이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관이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뇌하고 고투하면서 진지하게 싸우고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4세기, 5세기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의 역사니까 그 역사를 한번 이제 되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13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아무런 핍박이 없다. 자유롭다. 그래서 교회 재산권 보호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권장할 만하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점점점 기독교가 마치 로마 제국의 종교인 양 사람들에게 공회도 여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아주 격려를 하면서 제국의 돈을 가져다가 기독교 지원을 해줬습니다. 300년 초에 공인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6천만의 로마 인구 중에 10%가 기독교인이었다. 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후 100년경에는 0.1%만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나면서 10%가 됐으니까 몇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100배 늘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인정한 313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한 360년경에 로마 제국의 5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방 우리 집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와, 그럴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표현이 좀 제가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 외에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고 세례 받으면 다 교인이고 다 누구든지 성찬을 참여하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말만 교인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제 교회는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고 드디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세속주의와 그 안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부여한 특권주의가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이 세속주의와 특권주의가 우리의 영성을 좀먹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물러났냐면 사막으로 물러났습니다.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안 되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과 광야로 나가자. 그래서 의식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직접 다가옵니다. 가장 필요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들은 분투했습니다. 고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사막과 광야에서 고투하며 살았죠.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과 싸운 이후에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도망하면서 호렙산 그 광야와 사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과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기 시작한 한 30살쯤까지 그는 광야에서 계속 10몇 년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주야로 금식하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광야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곳이고 머물렀던 곳이고 거기에서 영성을 지켰거나 회복한 곳입니다. 4세기 5세기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고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분들 덕이에요. 만일 서방교회가 기독교인 50%를 가지고 그대로 타락해버렸으면요, 소망 없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소수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려고 애썼느냐가 더 소중한 거죠. 그들은 뭘 바라봤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추구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함을 갖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친밀함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더 갈 수 있을까? 주님 바라보는 것과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그 순수성을 지켜낼 것인가? 놀랍게도요,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물러났던 사람들을 찾아와서 일정 기간 머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전받아서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회생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 그런 일을 받은 게 아니라 사막에 물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4세기 5세기 때 그런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이, 선각자들이, 기독교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니 사막 가서 뭐 한대요? 사막 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홀로 살면 되겠습니까? 마치 그 불교에서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목탁 두드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마치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전받고 기독교의 초대 교회의 정신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26절과 27절에 두 번 나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인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때리는 거냐면 멍들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할 때 어디 치시죠? 막 속이 너무 상하고 막 억울함을 당하고 답답하면 가슴 치시죠? 억울하다고. 그러면 여기가 멍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쳐서 여기가 멍들어요. 왜 그러시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내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 혹은 힘들다 답답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고투와 분투를 가슴을 치든지 발을 치든지 손을 치든지 자기 뭘 치든지 막 그렇게 쳐가면서 주님, 저는 제 이 자기 중심성의 이 괴물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일 잘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바울아, 너는 네 영광 네가 다 취했구나. 너는 네가 네 재능 가지고 다 했구나. 너는 내가 너 준 은사 가지고 다 하긴 했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까 겁이 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그 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치는 것은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기의 다짐이라면 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워놔야 돼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고투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요. 고투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고투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사막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10가지 정도 사막을 취하는 길 혹은 자기 중심성을 쌓기 위하여 사막을 가져가 오는 길, 제가 10가지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예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텅 빈 예배당에서 1시간 홀로 침묵하기.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시거든, 아니면 홀로 그냥 앉아 있고 싶으시거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또는 제가 있는 시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일하기 전 30분 기도하기. 셋째,
하루에 3번 이상 적어도 1분씩 침묵 기도하기. 시간 정해놓고 혹은 틈틈이 조용히 앉아서 1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과 독대하기. 4번째, 고난주간 혹은 3주간 한 끼라도 금식하며 그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기. 5째, 이건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후식이나 간식을 먹지 않기. 여러분, 꼭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이나 후식이 있죠.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것도 한번 안 먹어보는 거예요. 6번째, 이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고난 기간 동안 적어도 한 일주일 TV 안 보기. TV가 갑자기 습관적으로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보려면 굉장히 고투가 심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이 달달달달 떨리실지도 몰라요. 이거 좀 더 어려워요. 고난 기간 동안 유튜브 안 보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 안 듣고, 내가 늘 즐겨보던 유튜브 늘 나에게 다가와서 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 이 손이 안 가는 거,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거 한번 실천해 보기. 8번째, 한 달에 한 번 홈리스 사역하기. 9번째, 수입의 일부라도 자선으로 드리기. 10번째, 어려운 분 찾아가기. 뭐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저도 나도 사막이 필요하다. 광야가 필요하다. 이 광야를 어떻게 회복하고 주님께 더 집중해야 내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에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특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나라 중에 제일 잘 사는 이 나라에서 영성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하시고 고뇌하시고 끝까지 잘 싸우시다가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